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태어나며 아내를 낳았으니 리브가는 각각 아람의 아람 족속 중 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수에서 서로 싸우는자 그가 이르되 이를 보내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상기한 천지 그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로 얻은 쌍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 늦은 나이에 전도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몇 주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맞아, 말씀이 좀 진리기는 하지. 매주 나와서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저 말씀 같은 거예요. 맞아, 말씀이 좀 진리지. 진리입니다를 진리입니다로 들은 거예요. 그러다 몇 년 동안 꾸준히 교회 다니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 할아버지가 좀 변화되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말씀을 전혀 다르게 들으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 이렇게 말했대요. 맞습니다. 성경 말씀은 찔립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진리입니까? 찔립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리십니까? 찔리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 너무 진리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고 그 찔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의 가정을 만나요. 그런데 이 가정은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상적인 가족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는 아들 이삭을 아무하고나 짝지어주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인 밧단 아람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삭의 짝을 찾아오게 하지요. 그렇게 만난 여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순결한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엘리에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끌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겠다고 친절을 베푼 여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혼인을 위해서 떠나겠느냐 물었더니 그 즉시로 아멘 순종하는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저항 한번 하지 않고 기꺼이 제물이 되고자 했던 아들입니다. 엘리에셀이 자신의 배우자인 리브가를 밧단 아람에서 데리고 오는 그 시간에 성경을 보니까 이삭은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기가 막힌 가정이에요. 너무나 좋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만나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수년 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1, 2년 지나는 동안은 그럴 수도 있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그 사이에 새장가를 간 아버지 아브라함은 눈치도 없이 아들 몇 명 낳았다고요? 아들을 무려 6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멀리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까이 다가가 보면 다 나름대로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행복해 보이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문제가 없다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찾아왔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응답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파도가 날마다 밀려오듯이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밀려올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대신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이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복이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이삭의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뭘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사실 이삭이 몇 번이나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누가 기도했다고요?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아내를 위하여 이삭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는 아내들은 많이 만나봤는데 아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남편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흥업교회 그런 남편들이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목에 남편들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면 아내가 감동을 받을 텐데 왜 아내들의 목소리만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런 남편들을 많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도록 태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후반부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에 결혼하자 말자 허니문 베이비로 자식을 주시지 않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쉽게 얻으면 그것의 귀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것인 줄로 압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다툼을 가지거든요. 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첫째라서 장자권의 귀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도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쉽게 얻은 건 귀한 줄 몰라요. 하지만 무언가를 너무나 어렵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죽을 만큼 괴로운 괴로움이 리브가를 찾아옵니다. 이러다 혹시 뱃속의 아기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도 생기게 되지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언어를 굉장히 순화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리브가가 뭐라고 말했다고 하느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라고 얘기했대요. 리브가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진 않는 것 같아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리브가 이렇게 말했대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절규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리브가가 무엇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부창부수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 문제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자, 오늘 리브가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복잡한 얘기는 다 내려놓고요. 쌍둥이가 지금 뱃속에 들어있대요. 둘 다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고 둘 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리브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일단 안심이 되었겠지요. 잘 자라고 있는 거구나. 건강하게 태어나겠구나. 일단은 안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일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자꾸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뭘 그런 걸 묻고 있냐? 야단치지도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족하면 구하래요. 후히 주신대요. 뭐 이런 거 구하냐? 꾸짖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물어보십시오. 챗 GPT한테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4절 이하의 말씀은 그 쌍둥이의 탄생과 그들의 이름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란 이름의 뜻에 붉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서가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온몸이 빨개요. 그리고 몸에 털이 가들가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대요. 26절 가볼게요.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희한하죠. 뱃속에서도 서로 막 싸우고 있더니 나올 때에도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우다가 그랬는지 둘째가 첫째의 발꿈치를 꽉 잡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야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두 아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쌍둥이가 태어날 때 이삭의 나이가 60살이었다라는 것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40살에 결혼했으니 몇 년 뒤의 일이라고요? 무려 20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으니 포기하자라는 마음이 들 만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실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포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이 본문은 이렇게 바꿔 읽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어떤 문제가 찾아왔든지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흥업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아들 이삭에게도 유효하기에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로 귀한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삭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아내 리브가도 기도하였고 기도로 건강하게 귀한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는 모든 이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남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흥업교회 가족이 되게 하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하여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모든 문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